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가 대절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매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을 도로 가여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본문은 베드로의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에 그날따라 9시 기도 시간에 9시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오후 한 3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 같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한정된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주변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과 은혜의 기회가 참 많아요. 결과를 우린 가지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일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베풀어 주신 그 준비와 또 행함과 또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과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로 걷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이 늘 생명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합심해서 성전에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이 마음을 합심해서 그 둘이 성전에 올라갈 때의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속성을 가져야 돼요. 어느 잘하다가 또 실족해서 넘어지고 또 허우적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푯대를 하나님 앞에 두고 쭉 걸어가는 거예요. 영속성이다. 계속 이어지는 영어로 말하면 continuous라고 할까요? 계속 이어지는 그런 태도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새 생명은 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신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주 근본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금 말씀드린 영속적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왔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나만 가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궁극적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새 생명 가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여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났다. 성전 미문에서 매일 일상적으로 보는 그 안진뱅이에요. 대개 어디에 많이 갑니까? 성전 앞에 가서 구걸을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그래서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은 가난하길 수밖에 없지만은 안진뱅이가 됐다. 정상적인 삶이 돼서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또 해가 지면 데려다가 숙소에 데려가고 이런 형편의 그런 처지에 있는 안진뱅이였습니다. 아마도 매일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쳤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만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날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소위 카이로스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서 이제 낳는 기적 같은 운명이 베풀어진 겁니다. 우리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상적으로 가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늘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다가 멈췄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더불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 말입니다. 함께 주목했다. 그 사람은 이게 주목을 해야 돼요. 어디에 가든지 그 대상을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뚫어지게 영과의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날따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쳐다봐라. 우리를 보라 하니 이 안진뱅이의 마음은 무엇을 얻을까? 자,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총에 기뻐하고 또 한 주간을 살기 전에 이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적인 새 생명의 삶을 연속적으로 계속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당장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 없을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 코아래에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하늘의 영적인 만남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세상 그저 명예를 추구하고 그저 부를 추구하고 뭐 이러한 삶이 잘 사는 것으로 성공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75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서 내세의 소망을 갖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겠어요? 놀랍게도 이 세상의 인구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여러분을 빼내었다는 거예요. 빼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구걸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다.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줄 테니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그 자리에서 그에게 대신하여 베푼 겁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고 베드로는 그 권능의 손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선포하고 축사할 수 있어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데 가셔서 그냥 지나치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원의 길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게. 아멘.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니까
우리 다 함께 이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말씀의 주제가 되시기를 빕니다. 10절 다 함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 여러분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으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을 부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란 말이죠. 바로 베드로가 바울이 고백한 이 신앙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베풀었던 겁니다.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고 내가 없는 것 같지만 내 속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기준이지만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여러분은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어느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수색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전방에 먼저 가서 정찰을 하고 후속 부대가 침공을 할 것인지 기다려야 할 것인지를 그 상황을 조사해서 알려주는 부대가 수색대예요. 근데 수색대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마을을 가는데 베트공이 있는가 하고 봤는데 그 마을에 베트공이 대항하여 있는 줄 알고 조사를 하려고 수색을 하려고 갔는데 그 숲속에서 이제 정찰을 하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오더니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순간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내려다보는 한 분이 있었는데 어느 노파가 아마도 딴 사람은 다 피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노인들은 되게 피난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분인 것 같아. 노인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까무러쳤어요. 그런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후송한 병원에 옆구리에 총을 맞아서 총알을 빼어내고 거기에 붕대를 감아서 이제 살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후송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이제 응급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노파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파는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와서 입에 대면서 먹이려고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한 모을 먹고 또 기절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더니 다가와서 그를 후송하러 왔는데 보고 또 기절을 했는데 기절하기 직전에 보니까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노파는 어디론지 가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노파가 사라져버렸지만, 그 노인이 사라져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은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천사와 같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오늘 여기 앉은 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랜 동안 고생했던 그 안진뱅이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자로 보내주셨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어느 한순간에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은 자 같지만 나는 기쁜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바울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은총을 때때로 주님은 많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가난한 여인이 가까스로 차 한 대를 몰고 생활을 합니다. 아무것도 그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생활 꾸려가기도 무척 힘든 여인이 차를 하나 가졌는데 그 차가 낡은 차였는데 그 차가 여긴 신발이니까 어쩔 수 없죠. 차 한 대를 굴려야 되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그러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저기 어느 정비소에 가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부탁을 하면은 고쳐줄 거예요. 그 차를 간신히 끌고 가서 맡겼는데 이틀이 걸린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틀을 기다렸다가 이 차를 찾으러 갔는데 그 차 수리비가 많이 나올 줄을, 이틀씩이나 걸려서 차를 수리할 것 같으면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조마해서 갔는데 그 차를 고쳐주신 사장님이 60불을 내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틀 고쳤는데 60불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천사로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체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아멘.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겠어요? 바로 안진뱅이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세요? 일어나서 고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성전에서 걸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오늘 여기 교회에 대한 얘기가 함께 나오는 겁니다. 원래 교회 앞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랐더라.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일은 오늘날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이들의 모임이여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처소가 바로 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요, 경배하는 곳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에 임하는 그 박해를 보면은 여기에 합리주의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미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아멘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시비를 겁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생명이 있는 새로운 생명을 구가하는 곳이 바로 여기 교회라는 곳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한 곳, 바로 이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주시하고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곳이구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 바로 여기가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처소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지임을 받은 자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진뱅이가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며 살았던 구걸하던 자였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
놀라운 운총의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셔서 기회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공급을 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